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모든 만물에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그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주권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나로서 존재하게 하고 또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매뉴얼대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더 풍성한 길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강해야 하겠지만은 속사람이 강해야만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은 속에 강건한 믿음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있자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규범과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부르실 때에 그 다윗은 단지 목동에 불과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포지션을 보시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목동 다윗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위치는 양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는 양치기의 삶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누구랑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양치기의 삶을 살면서 다른 양치기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많은 양들을 치고 있다,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자신이 양을 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양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셨기에 그는 비록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저에게 참 부담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으십니다.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제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제가 저를 볼 때는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분의 기쁨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그 풍성함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를 비판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생명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부터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는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내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그 풍성하심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쪽인데 내 생각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함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주었기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했거나 아니면 무슨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충만한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여전히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인생으로 전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 때에 그 충만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또 은혜의 충만함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충만함도 우리에게 복도 충만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수도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죠. 왜 풍부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원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원지에서 물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길이를, 깊이를, 높이를 한번 청량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청량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를, 길이를, 깊이를, 높이를 우리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보다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느끼는 그 한계치보다 훨씬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무한정 한량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그 자녀가 이뻐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날마다 나에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못해도 속상하게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끝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끝이 있습니까? 길이가 있습니까? 깊이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에 길이가 있습니까? 깊이가 있습니까? 높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우리가 그 무한정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20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21절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은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만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치 그 구원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수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내가 뒤집어 쓰고 씻어보고 하는 물하고 그 풀 속에 들어가 보는 물은 달라요. 수영장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과 동해 바다에 가서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느낌이 다른 것이죠. 마치 내가 대하에 있는 물을 아는 것과 수영장에 있는 물 안에 내가 있는 것과 바다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지금 바깥은 추워요. 안에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따뜻한 온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시면 이 온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걸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거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혼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분 안에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목숨 잃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세상과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수없는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 안에 계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돗물을 만들 수 없듯이, 수원지에서 와야 되듯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함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살아갑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찌그러들고 연약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내게 주시면 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수도 꼭지가요 좀 망가져서 일그러졌다 할지라도요, 수압이 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꼭지에서 또 많은 물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요, 내가 좀 연약한 맛이 있어도요, 그러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주님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